이 방송사들마다 경쟁적으로 요즘 각종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인기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케이팝 스타나 슈퍼밴드 또 싱어게인 뭐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뮤지션들 이제 막 그 자기의 실력을 뽐내려고 하는 그런 뮤지션들을 발굴해내서 그 뮤지션들이 자라가는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장하는 과정들이 매주 볼 때마다 새롭고 또 한 사람이 또 여러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 이 하모니를 이루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 참 감동적이지 않나요? 만약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이런 서바이벌 경쟁을 통해서 선발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국에 교회가 몇 개 안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인원 제한이 있어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뽑게 된다면 아마도 교회와 성도들의 위상이 지금처럼 형편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우리 신앙인들의 위기는 복음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또 목사가 되는 것도 쉽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데서 오는 문제는 아닐까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감격에 겨워 특권은 우리가 잘 알고 배웠지만 이제 갓 태어난 영적 갓난아기가 어떻게 책임감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야 하는지 삶의 체계적인 훈련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그런 문제들은 아닐까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영적 갓난아기가 가득한 것 같습니다. 영적 갓난아이들의 특징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자기를 편하게 해줄 선생을 찾아 파당을 짓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국민의 한 20% 정도 그리스도인임에 비해서 일본은 우리보다 기독교 역사는 길지만 고작 1% 정도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1%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진지한 모습을 보면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이 선교 대국으로 부상하기 전 불과 1%에 불과한 일본 그리스도인들은 미국과 영국을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고 선교사의 선교지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선교사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1%에 불과한 그리스도인 가운데 우찌무라 간조나 세계적인 작가 미우라 아야코 같은 여사가 배출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만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일본 그리스도인들은 장인 정신을 가지고 정말 진지하게 예수님을 본받아 살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평가절하되고 있는 현 시대에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오늘 이 두 비유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신 두 가지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마치 쌍둥이와도 같이 한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곳일까요? 오늘 이 44절 말씀을 근거로 본다면 하나님 나라는 그 가치를 알아보는 자가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10년 전 김제 마늘밭에서 무려 110억 원이 되는 돈다발이 나온 사건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 당시는 은행이 없어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하면 소지할 수 없는 보물이나 돈은 땅에 보관해 두었다고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 돈을 용케 찾는 사람도 있지만 불행히도 이 보물을 묻어둔 장소를 아는 당사자가 죽음을 당해서 돌아오지 못하면
그 보물은 그저 땅속에 묻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들어 설명한 그 당시만 해도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 횡재한 사람들이 간혹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비유 말씀은 결코 낯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하나님 나라의 비유 말씀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도전, 그리고 은밀한 성장과 번영에 대한 말씀이라면, 오늘 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진주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어떠한지 통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뜻밖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그러나 아무나 얻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럼 누가 얻을 수 있습니까? 보화를 알아보는 눈과 그것을 구매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자가 얻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담아 감추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선 말씀 마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라는 그릇에 담아두신 것은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쉽게 드러나는 것이고 완악한 자들에게는 오히려 감추어서 보이지 않게 하시기 위함 아닐까요? 하나님 나라는 그것의 가치를 발견한 자에게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 가치를 알고 있는 자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에게는 그저 평범한 밭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감추인 보화를 아는 사람에게는 그 밭은 결코 평범한 밭일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도 소더비 경매소에서 최고가로 거래된 그림이 무려 8,45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922억 원에 낙찰되었다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림의 조예가 깊지 않아서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릴 때는 시골로 다니면서 골동품 수집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적게는 수십 년, 많게는 수백 년 된 골동품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하고 짐스러워하는 순진한 사람들을 꿰어서 싼값에 사들이고 또 그것의 가치를 아는 도시 사람들에게 비싸게, 많게는 수백 배, 수천 배 붙여서 팔았습니다. 여러분, 보물의 가치를 모르면 한낱 처치곤란한 짐일 뿐이지 않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나라가 좋은 것이고 내가 발견했다 하더라도 정작 그것을 사지 않는다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치는 무엇으로 평가되나요? 시간과 돈이 생길 때 어디에 투자하는가, 그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는 어쩌면 진짜 가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시간과 재물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허울 좋은 포장재일 뿐 아닐까요? 예를 들면 가족의 가장 큰 가치를 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돈과 시간이 있어도 가족들과 함께 하지 않고 골프나 치러 다닌다면 그 사람의 가치는 취미생활이지 결코 가족일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돈과 시간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적 바램일 뿐이지 실제가 아닐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가치 있는 곳입니까? 만약 하나님 나라가 경매로 나온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모든 것들을 걸고 사려 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자랑했던 것들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부질없는 것임을 깨닫고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가진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면 더 좋은 것을 발견한 기쁨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바꾸어 산다고 해도 결코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30평 집에 살던 사람이 그 집을 팔아 같은 조건으로 강남의 100평의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금 살고 있는 이 30평짜리 집이 정들었다고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까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이것보다 모자랄까요? 저는 결코 모자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 그 밭을 사는 사람이 손해본다고 생각할까요? 그는 아무도 모르게 보화를 다시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다 샀다고 합니다. 그가 발견한 것과 얻은 것이 원래 그가 가진 것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것이었기에 그 밭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밭을 샀을 때 그것은 횡재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도 비장함이 묻어있다기보다 오히려 기쁨과 뿌듯함이 오늘 본문 속에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쁘게 대가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미국 개척 시대에 몇 명의 젊은이들이 금광을 발견하러 떠났다고 합니다. 몇 달을 고생해서 간신히 엄청난 금광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미 식량은 바닥나고 장비도 없었으므로 하는 수 없이 그들은 다시 오기로 약속하고 언제 어디서 다시 만날까지 아무에게도 이 비밀을 알려주지 말자고 비밀을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근데 막상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장소에 가보니 수백 명의 사람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의심하면서 누가 이 비밀을 누설했는지 따져 묻고 있을 때 모인 사람들이 깜짝 놀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금이라고요? 그런 줄 몰랐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하도 싱글벙글 하고 다니게 무슨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그냥 따라온 것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에게 금은 마치 금광을 발견한 자와 같은 이런 기쁨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기쁨을 어떻게 숨기고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셨습니까? 그것을 발견한 기쁨이 여러분 속에 있으신가요? 하나님 나라는 그 가치를 알고 기쁨으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자의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가치 있는 자를 찾아 얻는 곳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이 비유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5절로 4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45절에 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나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대한 대부분의 해석은 천국 이퀄 극히 값진 진주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본 이 대부분의 주석들이나 설교가들이 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결코 틀리지 않고 물론 잘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천국은 극히 값진 진주가 아니라 오히려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나요? 근데 또 이렇게 해석하다 보면 몇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극히 값진 진주와 같은 사람이 됐기 때문이죠. 자칫 하나님 나라의 문턱이 너무 높아 내가 진주 같은 극히 값진 진주만한
그런 자격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 과연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염려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이 고민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 가지 논리를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평범했다고 해서 그들이 평범하게 산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가 아니었기에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던 것이죠.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것, 그것은 로마의 반역죄에 해당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 당시의 주님, 이 큐리오스라는 호칭은 로마의 황제나 혹은 종이 자기 주인에게나 할 수 있는 호칭이었습니다. 근데 이 호칭을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십자가 사형수였던 예수에게 사용했기 때문에 마치 그것은 로마에 반역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안주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야 했으며 수많은 불이익과 심지어 순교의 자리까지 가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앞으로 어떤 보상이 있는지 알려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그들의 행동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팔아 기쁨으로 사는 행동을 했다면, 그리고 그들이 비록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주님은 그들의 평범함 속에 감춰진 극히 값진 진주를 알아보셨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주님도 그들을 사시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진주 비유에서 진주는 우리 인생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기에 이 의미들을 다시 깊이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서양에서는 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에게 진주를 주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 진주를 프로즌 테어스, 얼어붙은 눈물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아마도 딸이 시집살이 하다가 속상해할 때 조개가 살 속에 모래알이 박힌 고통을 이겨내고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시집가서 잘 참고 견뎌내라 이런 뜻으로 주지 않았을까요? 진주는 조개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어쩌다 조개의 몸속에 들어온 모래알은 이 조개살 속에 박혀 고통을 줍니다. 그때 조개는 나크레라고 하는 이 생명의 즙을 짜내어 모래알 주변을 덮어 싸고 또 덮어 싼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달, 몇 년을 끊임없이 덮은 그 나크레가 결국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진주는 우리 인생을 가장 잘 표현하는 이 보석과 같다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른 보석들은 땅에서 캐어내지만 진주는 조개 속에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다른 보석들은 가공을 해야 보석의 가치가 빛나지만 진주는 가공하지 않아도 보석으로서의 가치가 높습니다. 진주는 우리 인생과 같이 똑같은 것이 없습니다. 각기 다른 사연들을 지닌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저런 모래알이 들어올 때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시련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임할 때 내가 지금 값진 진주를 품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시련이 크면 클수록 내가 품고 있는 진주도 더 크고 값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내일이면 아름다운 진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가장 고상한 진주는 사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오히려 아름답게 빚어진 결정체인 것입니다. 지금 처한 삶의 자리가 고달프고 퍽퍽하지 않으시나요? 그 속에서 값진 진주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값진 진주를 찾는 주님의 시선이 그 가운데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주님은 우리에게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대가 지불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가장 큰 대가를 지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찾는 장사와 같다라고 하는 장사로 묘사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당장에 좋아 보여 샀다가 후회하도록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닌 값싼 유혹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넘볼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고귀한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 그 가치는 어느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그래서 두 비유 모두 다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샀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전부로 우리를 사셨기에 이제 우리가 그분의 전부가 되고 그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가치가 주님의 생명값과 같은 그런 큰 가치를 가졌다. 이런 하나님의 선언이 아닐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합니까? 마땅히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 앞에 가치 있는 자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의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전부로 여기는 자의 나라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진 것의 전체 중에 일부분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원받았다는 흥분에 들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열왕기 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믿음에 대해 참 많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하 17장 말씀을 보면 인간 중심의 신앙이 결국 종교 혼합을 만드는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사마리아에 5개의 타 민족 사람들을 데려다가 남아있는 이스라엘 민족들과 더불어 섞여 살게 했습니다. 가나안에 거주하게 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께서 몇 사람을 심판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한 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제사장을 초빙해서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마리아인의 조상인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 땅, 이방 땅에서 가져온 우상들과 함께 하나님을 함께 믿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열왕기하 17장 27절로 33절에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본문이 안 뜹니까?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신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수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닙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 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마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묻는다면
분명히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과연 그들을 정말 나를 경외하는 백성이라 여기실까요? 혹시 우리도 예수를 이렇게 믿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주님을 전부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 비유는 극히 값진 진주를 찾는 장사로 하나님 나라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두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얻는 두 가지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을 때 자신의 전부로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듯 그것을 사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가치를 발견하고 나를 사서 사게 하든지 하라, 이런 말씀 아닐까요? 그다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감히 주님께서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시면 그를 위해 자신을 기쁘게 십자가로 내어주신 것을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단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 현실을 도피하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하나님 백성의 삶 아닐까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우리의 전부로 하나님 나라를 살 때 하나님 나라 역시 자신의 전부로 우리를 사고 소유한다고 예수님은 이 비유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나의 최선과 하나님의 최선이 만나 온전히 연합하는 곳 아닐까요? 그 연합 속에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 속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땅의 진주와 같은 자들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